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 또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날마다 새로움으로 천국의 역사를 누리는 복 있는 믿음의 여정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단락을 듣게 됩니다. 그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시작되었던 그 말씀이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시고 드디어 산상의 수훈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이 무리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 경악스러운 진리의 경각심이 드디어 8장 1절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와 어둠과 질병에 신음하는 시대 백성들 속에 그 말씀의 권세를 실증하시게 됩니다. 8장 9장에서 우리는 10개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만납니다. 말씀의 놀람에 대하여 경이로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축기의 역사로서 진리의 보증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상수훈의 결론의 단락으로 돌아가 여기 나타난 그대로 길이 전해야 될 교훈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일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의 임재와 십계명처럼 여기 지금 예수님은 새 계명을, 아니 옛 계명의 새로움, 인간이 왜곡과 덧씌워놨던 거짓 진리를 다 걷어내고 본래의 말씀에 새로움을 회복하시는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은혜 있는 사람만이 깨닫는 그 길, 은혜 없이면 갈 수 없는 좁고 협착한 길, 핍박과 조롱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 그러나 주 따라가는 자들만이 누리는 천사들이 수종드는 영광의 그 길, 그 길의 마지막에 나를 맞아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 영생의 삶, 좁은 문의 길에 예수님은 경고 3가지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제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의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고가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실제, 삶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열매가 뭔지, 탐욕과 오만으로 얼룩진 그들의 썩어질 세속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가. 분명하게 말하기를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려진다는 사실이고 못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함으로 자기를 과신하는, 그래서 아예 이 두 번째 주여 주여 파는 하나님 주의 말씀에 무관심한 겁니다. 자기 의와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서 있는 오만함에 대한 경각심을 들려주고 있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주의 말씀의 방향 좌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앞에 거꾸로 져서 회개하는 삶으로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썩어질 구습의 모습에 휩쓸려 내려가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의 행태를
바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거운 경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 앞에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경종의 메시지지요. 우리가 말씀에 무신경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래서 메시지에서 주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다.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주춧돌을 바로 놓는 겁니다. 바른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내 삶에 주의 말씀에 은혜를 따라 성령의 열매, 착한 행실의 열매가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살피는 겁니다. 뭘 하자가 아닙니다. 살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은혜의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따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보다 나은 의, 그 보다 나은 의가 뭡니까? 내가 맺어가는 삶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빚어가는 삶의 의로움입니다. 진정한 착한 행실이지요. 꾸며내지 않는 은혜가 맺게 해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참 제자의 모습을 주춧돌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대조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 내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들었던 지혜와 어리석음의 그 차이,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에 대한 경종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지혜와 어리석음의 분별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여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시련과 핍박이 다가올 때 반석의 든든함은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 믿음의 진실과 정금 같은 믿음의 순수성을 자각하고 또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 한다고 말하지만 거짓 열매를 맺거나 결국은 신앙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일상에 아프게 수도 없이 만납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기도, 일용할 양식이 아닌 영광의 강고를 부르짖다가 기도에 낙심해서 널브러진 모습에 힘없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목자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반석과 모래, 선연함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5개의 예수 그리스도의 담론을 담은 단락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7장 28절, 11장 1절, 13장 천국 비유장에도 이어집니다. 5군데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읽어가시며 이런 말씀의 역사에 소중함을 다시 짚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는 점점 더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실천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놀랍지만 제자들과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향하여 외쳤지만 그 주변에선 무리들의 반응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종교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자기들의 오만으로 얼룩진 더러워진 율법에 오역을 씻어내시고 진리를 밝혀 들려주시니 일반 무리들도 그 말씀의 권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여기 놀란다는 말입니다. 이 놀란다는 말의 강조적인 어구인데 그것이 바로 신적인 경이로움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부딪히면 우리 인격이 무너지는 경험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이 예수 부활로 매듭을 짓는 16장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이 경악했다 그러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 경이로움, 부활의 현장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그 권위가 열려져 있을 때 우리는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마주침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 경이로운 말씀은 8장 9장에서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경이로운 말씀의 실증을 열어줍니다. 이적과 권능의 치유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과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좁은 문의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어야만 깨닫는 발견하는 그 진리의 길. 그래서 거짓된 회개가 없는 욕망과 오만으로 찬 악의의 거짓 선지자들과 구별되고 실제적인 무관심,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불신앙, 불법을 행한 자들아, 예수님의 경종에 대한 말씀과 이제 여기 지혜와 어리석음에 모래 위에 짓는가 반석 위에 짓는가 무너짐의 경정의 말씀 앞에 여러분도 자다가 깰 만큼의 이 권위의 말씀, 주의 말씀의 권세 앞에 그 경악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